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운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오늘 나눈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9절 말씀으로 고치시고 먹이시는 예수입니다. 첫 번째로는 고치시고 먹이시는 예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31절에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 31절의 말씀은 이사야서 35장 5절과 6절에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들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망에서 시내가 흐를 거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마태는 예수님을 또 하나의 치유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의 말씀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돌아오사 큰 무리가 치료가 필요한 여러 사람을 주님께 데리고 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죄와 비참함에 빠져서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무리는 그들을 다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보고 놀랍게 여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세상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크신 긍휼과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눈앞에서 본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인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내 삶에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고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신 주님의 기적을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배우 채필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소아암 투병을 하는 아들이 완치되었음을 알리며 절절한 신앙 고백을 했는데요. 채필립은 최근 인스타그램에 2편의 글을 연달아 올리며 지난해 6월 소아암 판정을 받은 둘째 아들이 의료진으로부터 반가운 종교 소식을 받게 되었다고 공개했습니다. 채필립은 부모로서 이 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건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태도뿐이라며 우리 가족은 이 어려운 상황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내릴 수 있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가정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도 이 일을 주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있을 거다. 그 믿음으로 지금까지 지내온 듯한 담담한 고백이지만 그도 연약한 아버지였습니다. 3번의 전신마취 수술과 6번의 항암치료 과정 중에 우리가 늘 강건하게 이 상황을 맞이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무너질 때마다 주님이 붙들어 주셨다며 실제로 보여주신 기적과 같은 표적,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네 가족 손잡고 걸어온 듯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아이의 투병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 강건해졌다고 한 채필립은 아이가 아픈 것은 분명 어려운 상황이나 그 안에서 주님을 뜨겁게 만났기에 고난만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우리의 인생의 축복으로 기억하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비슷한 처지의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대한 기도도 잊지 않으며 소아암 환우들과 그 가족을 위해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하겠다고 합니다.
그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준 아내에게 마지막으로 모든 순간 가장 큰 버팀목이 되어준 사랑하는 아내에게 앞으로 우리 가정이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는 가정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가던 작은 아이의 사진을 올리며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 무력감을 느끼던 우리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계셨고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셨다고 합니다. 가장 힘든 순간의 원망이 아닌 아내와 나의 입술엔 감사의 기도가 터져나왔고 기적 같은 그리고 꿈만 같았던 시간들이라고 간증했습니다. 이런 채필립의 고백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다고 하고 또 원망이 아닌 감사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삶 가운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언가를 해주시면 영광을 돌리지 이것만 해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을 약재료로 쓰면 절름발이는 걷고 기머거리는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기적이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이것만 해주시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며 간절히 원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이 기적임을 얼마나 인정합니까? 두 번째는 고치시고 먹이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32절과 34절의 말씀에는 유대인들에게는 500여의 기적을 보이셨다면 이방인들에게는 700여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500여의 기적을 통해서 2만 가까이 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도 그새 그 은혜와 능력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니죠. 큰 은혜를 입어도 그때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그러다가 또다시 어려움을 닥치면 광야 탓, 여건 탓, 남 탓을 하며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합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이내 마실 물이 없다고 모세를 원망하고 다투던 이스라엘 백성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한 애굽을 떠나 이스라엘 백성 앞에 홍해가 펼쳐졌습니다. 도저히 해답이 없었는데요. 출애굽기 14장 10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홍해의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들도 그때그때 주시는 은혜는 잊은 채 지금 주시지 않는 것에 대한 기도응답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데 그 은혜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며 지금 해결되지 않는 문제와 고난에만 갇혀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도 안 된다는 생각부터 하면서 우리의 한계적인 상황에 주님을 의지하기보단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여 좌절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전능하신 주님께 맡기면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라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는 찬송의 한 구절처럼 세상의 풍파로 마음이 낙심될 때 이미 받은 복을 세워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문제와 고난 가운데 머물며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기보단 말씀 앞으로 그 문제들을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얻었냐면서 주님이 하신 오병이의 기적은 모른 채 나에게 없는 떡에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과 같이 당장에 먹을 것을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있지는 않습니까? 저번 주 수요일에 담임 목사님께서는 말씀하시길 염려는 큐티를 안 하기에 내 마음에 말씀이 아닌 사탄과 마귀의 세력이 가득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 속에 예배와 큐티와 묵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내리면서 거룩한 회개의 감정으로 내 안을 채우고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말씀대로 믿고 살며 말씀대로 성취될 때 누리는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들도 주님이 주신 말씀을 다시금 생각하고 처음 부어주셨던 은혜의 감격을 잊지 말고 꾸준히 말씀과 예배로
내 죄를 보며 회개하며 거룩과 구원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주님의 은혜를 잊고선 지금에 없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 번째로는 고치시고 먹이시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35절과 3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땅에 앉게 하시고 축사하여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35절의 말씀에 예수님은 땅에 앉게 하시고 축사하여 제자들에게 떼어 주시는데요. 예수님이 직접 이제 하실 수 있지만은 제자들에게 나누고 섬기는 일을 하게끔 합니다. 그리고 35절에 앉게 하사라는 것은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앉아야 할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 설교를 하면서 사명의 자리를 떠나면 그 자리에는 짐승의 권세와 음료가 차지한다고 합니다. 목장의 자리, 예배의 자리, 목자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합니다. 누구 때문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 때문에 앉아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말씀에 따라 하나라도 적용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감사 기도로 무리를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니다. 내 힘으로 하려면 늘 모자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내 한계를 인정하고 받은 것을 좋게 여기며 주님께 감사할 때 주님이 나의 필요를 넘치도록 채워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박국은 전쟁으로 나라가 쑥대박이 된 상황에서도 아무것도 없는 제약의 상황에서도 감사의 신앙을 배우고 감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가장 많은 고난을 겪었는데요. 그는 감옥에서도 쉬지 않고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육체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지만 주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실망하지 않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감사했습니다. 이를 통해 바울은 겸손하게 주님만을 더욱 섬겼으며 세상 영광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평범한 하루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당장 몸이 아파 병원에 있게 되면 그제야 아무 일도 없는 하루가 감사하다는 걸 깨닫지 않습니까? 우리는 감사를 방해하는 욕심, 남과의 비교의식, 염려 같은 마음보다는 있는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를 얻으려면 내가 가진 것이 많든 적든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작은 것 하나에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할 때 주님의 은혜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내려와 나를 덮는 것처럼 있습니다. 배불리 먹고도 남은 조각의 7강질이나 거두는 이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최고의 일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순종입니다. 고난은 잠깐이고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는 하나님의 우리의 필요를 넘치도록 채우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영적, 육적 갈급을 채워주신 예수님이 흩어주시며 세상으로 가서 빛과 소금으로 나아가라고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지체와 가족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공부받았다면 세상으로 나아가서 사명 감당을 해야 합니다. 오늘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적용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내가 오늘 떠나지 말고 앉아 있어야 할 땅은 어디입니까? 주님께 받은 은혜를 가족과 이웃에게 나누어주고 있습니까? 2월 15일 보석산자입니다. 거룩한 너와 내가 만날 때 행복한 우리가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사역을 시작하게 하면서 말씀을 주셨지만은 내 안에 건강과 물질 염려로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음을 회개합니다.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말씀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힘든 상황과 고난 가운데서 말씀으로 해석받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받은 것을 좋게 여겨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앉아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길 원합니다. 베트남에서 세미나를 하시는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내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통하면서 기도하고 적용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